우리는 지난 3주 동안에 걸쳐서 이 세상의 기원이 무엇인 것임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있는 모든 것들, 세상의 모든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과 보지 못하는 모든 것들은 우연히 그냥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점진적으로 진화해서 이렇게 되어진 것도 아니고 그것은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그렇게 만드신 것은 너무나 신비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신비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성육신 사건이었습니다. 우리 나술래 자매님도 오랜만에 오셨죠, 그죠? 네, 오영희 자매님 오랜만에 오셨는데 저를 좀 봐주셔야죠. 네, 밑에를 보시면 안 돼요. 지금 이 시간에는 저를 좀 봐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좀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을 지금 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고 설교하고 싶어요. 그래서 정말로 너무나 신비한 사건은 바로 성육신 사건인데, 성육신이라는 말은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인카네이션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인카네이션이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신이 사람이 되어가지고 이 세상에 왔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너무나 신비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어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큰 그 기둥이 7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두 번째 기둥인 성육신 사건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사람들에게는 성육신 사건과 비슷한 사건이 있는데 그게 바로 단군 신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웅은 본래 신이었는데 사람으로 이 땅에 내려왔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예수님 이야기하고 사실 똑같은 겁니다. 자, 그런데 호랑이와 곰을 동굴에 들어가게 한 다음에 마늘만 계속해서 먹고 살도록 그렇게 하였던 것입니다. 근데 호랑이는 너무나 견디기 힘들어가지고 그만 동굴에서 뛰쳐나가 버리고 곰은 끝까지 참고 인내해가지고 그래서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역시 곰은 곰이에요, 그죠? 사람들이 곰을 잡는 방법이 하나 있다고 하는데요. 줄을 이렇게 나무에다가 이렇게 매달고 그리고 밑에다가 돌을 하나 매달아 놓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곰이 와가지고 그 돌을 툭 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돌이 휙 갔다가 다시 오면서 머리를 그냥 탁 하고 친다고 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면 이제 그만둬야 될 텐데 곰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이것 봐라 하면서 다시금 또 화가 나니까 더 세게 탁 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금 이게 휙 갔다가 오면서 퍽 하고 머리를 치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러면 그만둬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곰은 계속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퍽 쓰러진답니다. 예, 그렇게 해서 곰을 잡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곰이 이렇게 미련해도 곰처럼 뭘 끈덕지게 하게 되면 되는 일이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곰은 끝까지 견뎌가지고 나중에 여자가 되었는데 그 여자의 이름을 환웅이라고 하였습니다. 웅자는 곰이란 뜻이거든요. 곰웅자니까 그래서 곰이 사람이 되었다고 해서 곰이 사람이 되었다고 해서 웅녀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제가 환웅이라고 했습니까? 이 환웅과 웅녀 사이에서 이제 태어난 사람이 우리 한국 사람의 시조라고 하는 단군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디까지나 신화이거든요. 이것은 진짜 이야기가 아닌데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신화를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신 이 사건은 구약 400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성취된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결코 이게 우연히 되어진 것도 아니고 누가 만들어서 낸 이야기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육신 이 사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서 실제 일어난 역사적인 신비한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태어난 것조차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란 말인가? 라고 그렇게 의문을 가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 할 때에 세 사람을 주로 뽑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공자, 그 다음에 소크라테스, 그 다음에 예수. 이 세 사람을 뽑는데, 그런데 아무도 공자와 소크라테스가 실제 인물이었다는 사실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유독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가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공자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에 551년 전에 실제로 살았던 사람이고요. 소크라테스는 470년 전에 살았던 실존 인물들입니다. 자, 이들이 가르친 많은 그런 가르침들이 있는데요. 이들이 말하고 가르친 교훈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은 아직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유독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이상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혹시 이러한 의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여기에 계시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믿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미 믿으시는 분들은 이 말씀을 듣는 중에 더욱더 큰 확신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하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어떤 정체를 가지고 계신 분이실까 라고 하는 것을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여기에 오신 모든 분들 여러분 같이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예, 옆에 계신 분들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은혜 받읍시다 하고 말씀해 주세요. 예. 첫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이셨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셨다는 거예요. 본문 14절에서 사용된 이 말씀이란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 말씀이란 단어는 단순히 입에서 나온 그런 말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보시면 앞에 한번 보고 같이 읽어봐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여기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습니다. 창세기에도 보니까 태초에라는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근데 창세기서에서 나오는 이 태초는 창조 세계가 만들어질 때에 그때의 시간 개념이에요. 근데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이 태초라는 이 단어는 이 영원한 개념이에요. 영원의 개념. 그야말로 이 세상이 창조되기 그 훨씬 전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영원부터 계셨다라는 그런 말씀인데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단순히 입에서 나오는 그런 말이 아니라 바로 인격이며 하나님 존재 자체인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말씀은 육체가 되어서 이 세상에 오시고 사람들과 함께 사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그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텐트를 치고 사람들과 같이 사셨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겉으로 볼 때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여자의 몸에서 태어났고 오줌 싸고 똥 싸고 하면서 자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근본은 어디냐? 바로 하나님 자신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앞으로 이제 태어나실 어떤 분이 계신데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실 것임을 오래전에 예언한 것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이제 앞으로 태어날 그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말하는 겁니다.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 자신이 이제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일서 5장 20절에 보니까 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뭐라고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너무나 명백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 죄가 사여졌느니라. 그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또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 세상 사람들은 다 원수는 꼭 갚아야 된다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합니다. 그런데 예수님만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내가 생명의 떡이니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등등. 정말 그 어떤 사람도 흉내도 낼 수 없는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많이 하셨던 것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그런 기적들을 너무나 많이 행하셨던 그러한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사셨던 그분이 하나님 자신이셨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참된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이시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창조주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들어졌다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 하나도 예수님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창조하시고 맨 먼저 예수님을 창조하신 다음에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절대로 이 세상의 창조 세계에 속하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유대인들에게서 나셨습니다.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육체로만 본다면 사람에게서 태어난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그 계보를 통해서 오신 분이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오신 겁니다. 그리고 육체의 제한된 모습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분명히 만물 위에 계신 분이라고 그렇게 말씀했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창조세계에 속하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자이신데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창조세계에 친히 이 세상에 찾아오셨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놀라운 신비의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여러분들과 저를 만드신 그러한 창조주이신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를 만드시고 이 세상에 보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바로 육체를 입고, 여러분과 저와 똑같은 육체예요. 이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찾아오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생명의 원천이 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4절 말씀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말씀에 보니까 그 안에, 여기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자,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다는 그 말은 그분이 바로 생명의 시작이요 원천이었다라는 그런 의미이죠. 예수님은 참 생명이시며 참 빛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햇볕이 없으면 아무 생명체가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 빛은, 그러나 참 빛은 아닙니다. 언젠가는 태양빛도 어두워지게 될 때가 온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 생명과 참 빛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코에 호흡이 지금 있다고 해서 다 살았다라고 그렇게 영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만 우리는 살았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니까 기록되기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코에 호흡이 있고 지금 살아있다고 해도 이런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 아닙니다. 산소를 지금 마시고 숨을 쉬는 생명은 언젠가 끝날 때가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빛을 비추어 주시면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고 죄에서부터 치유받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속에 있어야 우리는 비로소 살아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곧 모든 생명의 원천이시며 주이신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린 이 예수님을 믿어야 살 수 있고 영생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결국은 예수님께로 다시금 돌아간 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와 진리를 가지고 오신 분이십니다. 자, 14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을 육신의 눈으로만 보면은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영안을 열고 보니까 예수님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자,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은혜 위에 은혜를 받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을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17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자, 율법은 누구를 통해서 왔다고요? 예?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왔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1500년 동안이나 율법을 가지고 열심히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철저하게 실패하게 된 것입니다. 인간의 그 노력과 헌신과 지혜로 말미암아 열심히 그들은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철저히 타락하고 실패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절대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증명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은혜의 법을 가지고 오셔야 했던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안 되니까,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 율법으로는 안 되니까, 그래서 또 다른 무엇이 있어야 했는데 그것이 바로 은혜의 법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은혜로 율법을 대체하시려고 은혜를 가지고 오신 분이라는 겁니다.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우리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는 십자가로 표현되었고 복음으로 설명된 것입니다. 캐치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은혜는 십자가로 표현되었고 복음으로 설명되었다는 것입니다. 아주 심오한 말씀입니다. 이건 누가 한 말인지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복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가지고 오신 것이 뭐라고요? 복음을 가지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복음 속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다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은 참 진리였던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율법적인 것이고 인간의 지혜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복음은 은혜의 법이며 하나님의 지혜이며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육신 사건을 우리가 바로 알고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육신 신앙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육신 사건이요, 이것이 단순히 하나의 사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큰 기쁨과 능력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육신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바로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이 태양을 조금만 쳐다보면 눈이 다 멀어버린다 그럽니다. 그렇듯이 하나님을 정면으로 보면 우리는 절대로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본문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그죠? 아무도 본 사람이 없죠.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죠.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나타내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는데 육체로 이 세상에 오셨고 육체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을 나타내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신 분이시고 그리고 33년 동안 이 땅 위에 육체를 입고 사셨던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시고 그분이 바로 창조주이시고 그분은 바로 생명의 주가 되시고 은혜의 법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 되신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나타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는 매년 12월 25일이 되면 예수님이 오신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12월 25일 날 태어나셨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몇 월 며칠 날 태어나셨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날로 정해서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지키자, 그렇게 사람들이 정한 날짜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너무나 자명하고 확실한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믿고 그분을 영접해 드릴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참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고 소망이 있게 되고 변화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유대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주로 그분을 믿어드리고 영접해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통째로 변하게 되는 것이요, 새로운 인생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은 예수님 때문에 심히 복되고 의미 있고 영광스러운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